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술주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고쳐주셨던 절름발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째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하니 더 이상 구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홧김에 술을 계속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저작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을 때리고 있는 깡패를 만나게 됩니다. 자네는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아니더냐? 네, 맞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고 부조리가 많은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부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폭력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을 쓴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소설을 통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이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영적으로 절름발이었고 또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영적으로 보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교회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로마서 3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는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룩함이 너희들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 칭함받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방인들 쪽에서 주장했던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은혜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그럴 수 없느니라를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히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들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고 또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전해진 교훈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17절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은혜 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그 한 명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9명은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않게 되니까 그저 육신의 아픔만 치유받게 되는 그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감사를 올린 그 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가 사라지면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고 또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백성이 보여야 할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과 또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에 보면 여기서 드린다의 단어가 맡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의로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백성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고 계심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백성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2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 보여야 할 합당한 모습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뜻은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영생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받은 은혜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받은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프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